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더사랑의 교회 주일 예배에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 현장에서 많은 분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한 우리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고 계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들, 우리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늘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합시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함께 우리가 기쁨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 신실하신,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내 주여 주여 가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는 공의와 사랑,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를 없으시네. 맨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아멘. 주여 주여 가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아멘. 주여 기억하소서, 하소서 주 백성 그 신실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 아멘.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다시 한번 신실하신 그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아멘.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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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양 찬양 변함없는 영원히 신실한 능력의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함께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녹음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성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18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그 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그 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그 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그 원하신다. 온 산천이 아름다운 색으로 물들어가는 이 깊어간 가을 주일에 현장으로 온라인으로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심령에 꼭 필요한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신 주님, 생각해보면 수많은 사건 사고에서 우리를 보호하사 호흡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평온한 가정의 안식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땅의 수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를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소명의식이 충만한 목회자들과 교회를 세워가는 기쁨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길을 가고 있거나 이미 그 길을 헤쳐나왔던 성도들과 같은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열정을 가진 새로운 성도들과 만남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과 열정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 성도들로 인해 같은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각해보니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었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이 땅에는 감사하여야 할 시간에 온 땅을 뒤덮은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이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언제 종식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직장을 잃고 사업장이 문을 닫는 안타까운 형편 속에서 살아가는 이웃들을 돌아봐 주옵소서. 낙심하여 의지할 곳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이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강도 맞는 자를 헌신적으로 돌본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할 수만 있다면 가진 자들은 헐벗은 자들에게 나누게 하시고 건강한 자들은 쓰러진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선한 마음을 주셔서 높은 자리에 있는 자로부터 낮은 자들의 이르기까지 이 고난의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특히 이런 때 믿는 자들이 앞장서야 하는데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을 돌아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 없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렵고 힘든 것을 원망하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주님의 곁을 떠나는 자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힘든 현실에 눈이 가려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은 지금도 운행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셔서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직도 교회들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성도의 교제도 마음 놓고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참된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지금이야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참된 예배를 드릴 때이고 이렇게 참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바로 서길 원하오니 도와주옵소서. 이런 때 우리 교회가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개척교회와 오고 가도 못하는 선교사님들을 돌아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돌리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고난 속에서 소망을, 슬픔 가운데서 기쁨을, 눈물 가운데서 찬송이 나오는 조국의 교회들로 세워지는데 쓰임받는 더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올해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 주님의 마음에 연합하여 우리 교회가 그동안 준비하며 기도한 금조에 행해질 행복축제에 성령께서 역사사 많은 사람들 참여케 하시고 목사님을 통해 선포드리는 말씀을 듣고 주 예수를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가 많아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귀 있는 자들은 들을 수 있게 하시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게 하셔서 추수 때 일꾼을 부르신 주님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깊어가는 가을입니다. 온 세상을 붉게 물든 이 좋은 가을에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며 우리의 삶에서 버리고 내려놓을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는 계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신실하신 주를 자, 행복축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주에 진행되었던 선물과 마음을 담은 손편지와 초청장을 VIP에게 전달하는 기프트 포유 미션은 이번 주에도 계속됩니다. 11월 5일 금요일, 11월 7일 주일 예배로 나의 VIP를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VIP가 어떻게 행복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고요?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으로 참석하시는 경우입니다. 첫째, VIP와 함께 교회에 도착합니다. 교회에 주차를 하실 경우에는 홈페이지에서 모바일용 VIP 주차증을 다운받으신 후 당일 주차 안내 위원분들에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둘째, 1층에서 발열 체크를 하신 뒤 로비에 있는 행복축제 안내 데스크에 들리시면 되겠습니다. 셋째, VIP를 위한 선물을 받으시고 안내하시는 분께서 주시는 등록카드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넷째, VIP와 함께 예배 시작 5분 전까지는 본당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죠? 우리 VIP가 행복축제에 편안하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도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만약 나의 VIP가 교회와 거리가 멀거나 행복축제 현장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는 온라인 행복축제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방법은 이렇습니다. 전도하시는 분께서 더사랑의 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뒤 행복축제 사전 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면이 열리면 전도자와 VIP에 관한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VIP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꼭 기입해 주셔야만 교회에서 VIP를 위해 준비한 선물이 배송될 수 있습니다. 한 주 남은 기간 동안 VIP의 마음이 열리고 교회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의 VIP를 만나러 얼른 가봐야겠습니다. 행복축제 때 뵐게요.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그냥 가지 마시고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메뉴 중 온라인 새가족 등록 안내를 클릭하신 후 설문지를 작성하시면 가등록이 됩니다. 가등록 후 담당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 교인이 됩니다. 오늘 새가족방 강의는 일과입니다. 어제 40단지 광장에서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아름다운 음악으로 함께 어우러지는 발코니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행복축제를 앞두고 열린 이번 콘서트에는 은혜로운 찬양과 음악을 통해 지역 주민과 하나가 되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복음의 귀한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음센터 입당 감사 예배가 지난 주일 이음센터에서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신 이인호 목사님은 이음센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 이음센터를 통해 펼쳐나갈 사역과 비전들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후 현재 준비 중인 대안학교와 법인 설립 경과 보고 등 구체적인 사역 현황들을 보고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음센터를 통해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 그리고 한국교회를 섬기는 터전이 되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헌신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 동안 복음, 도시, 운동, GCM 세미나가 이음센터 4층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총 18분의 강사님들과 각 교회의 목회자, 사모 등 총 140명의 훈련생이 참가한 가운데 복음 신학과 부흥에 대해 함께 배우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교회가 복음으로 세워지고 복음적 분립개척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일상회복 1단계에 따른 현장 예배 운영을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다음 주일부터 현장 예배는 백신 접종 제한 없이 전체 좌석의 50%를 운영합니다. 단 주일 2부 현장 예배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신청해 주시고 1부, 3부, 4부 예배는 사전 신청 없이 현장 예배에 오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당 입장 시 각 층 출입구에서 QR 체크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2번 광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드리는 비전 헌금은 한평 헌금과 분립개척을 위해 함께 드립니다.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 섬김, 그리고 4호 분립개척을 위한 사역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제35기 중보기도학교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11월 28일 주일부터 30일까지 3일 동안 진행되며 선착순 80명만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5번 광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호 분립개척 기도 모임이 매주 주일 오후 2시 이음센터 3층 초등부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내년 3월에 개교 예정인 이음기독학교 입학설명회가 금주 토요일 오전 11시 이음센터 3층 초등부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이종환 집사, 박분례 권사의 장남 이한민 형제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더채플 앳 논현 라포레홀에서 있습니다.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 단단한 믿음 서평 이벤트, 상담실 가을 프로그램 안내,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또 가정에서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하시거나 등록에 대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가 끝나고 난 후 3층 새가족 등록실에 오시면 필요한 도움과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주일 예배를 포함한 모든 현장 예배에 본당 50% 인원 내에 백신 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주일 2부 예배 참석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준비하고 있는 행복축제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됩니다. VIP와 함께 온라인으로 참석하실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축제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주보 4면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온라인 예배 출석을 체크하지 않으신 성도님께서는 지금 영상 하단에 있는 예배 출석 체크를 클릭하셔서 출석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학교 모집과 이음기도학교 입학 설명회를 비롯한 기타 광고는 주보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한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다같이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이인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점점 예배 참석하는 분들이 이렇게 좀씩 많아지니까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서로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50%예요. 물론 백신을 맞은 분들만 하면은 뭐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50%로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백신도 맞았고 또 마스크도 쓰고, 여기 교회 와갖고 마스크 벗을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서로 조심하고 그렇게까지 한다면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뭐 마스크 벗고 밥 먹는 식당도 용감하게 가는데 우리가 백신도 맞았고 또 마스크도 쓰고 또 우리가 다 이렇게 떼어서 조심하고 그런데도 난 예배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우리에게 그러한 방역 지침을 주면서 인도하면 그것보다 사실은 더 넘어서야 되는데 넘어서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그러한 정부의 지침 정도의 수준에는 이르러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못한다면 진짜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하늘의 힘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보통 영화에서 이게 양쪽에 엄청난 군대가 대치를 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은 엄청난 격렬한 전쟁씬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게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를 두고 그를 잡으러 온 아람 군대의 병거와 마병의 군대, 그리고 또 엘리사 뒤편에는 그를 호위하고 있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인 하늘의 천군 천사. 자, 이런 하늘 군대의 대치죠.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마치 반지의 제왕에서 보듯이 선과 악의 격렬한 전쟁 장면입니다. 어떻게 하늘의 군대가 이 땅에 악한 자들을 괴멸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장면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하고는 전혀 달라요. 엘리사는 자기를 잡으러 다가오는 그들에게 가서 기도해 갖고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그들을 이끌어서 사마리아 성까지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완전히 포위된 그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떡과 물을 먹여서 그들의 나라로 돌려보내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굉장히 구약스럽지 않은 내용입니다. 과연 이 장면을 보면은 그들이 이 악한 자들을 패배시킨 것인지, 엘리사가 패배시킨 것인지, 아니면 축복해 준 것인지 헷갈리는 내용이에요. 우리 상상과 다른 이런 행동의 의미는 무엇일까?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설교 제목처럼 과연 하늘의 힘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 것일까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로는 하나님은 악인들로부터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손길이 어떻게 나타날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악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는 것인데요. 18절입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니까 그들이 바로 엘리사가 앞에 왔는데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소돔성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천사들이 롯의 집에 방문을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와서 너희 집에 온 나그네를 내놔라. 그때 어떻게 하느냐? 창세기 19장 11절입니다. 시작.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다. 네, 눈을 어둡게 하니까 문을 못 찾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람 군대의 눈을 아마도 천사들을 통해서 다 어둡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엘리사가 있는 성을 찾지 못하는, 이렇게 하나님은 때로 악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래서 당신들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코리텐 붐 여사는 나치 수용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석방된 분이죠. 그래서 그가 석방된 이후에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간증하는 삶을 살았어요. 당시에 구소련 연방체제 시대였는데 어느 날 성경을 가방에 가득 담아서 소련에 들어가고자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계획은 무모하고 위험한 일이라고 만류를 했지만 이 여사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느덧 비행기가 소련에 도착했고 탑승객들은 짐을 검사하기 위해서 줄을 서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여인도 검사를 위해 기다리는 중에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눈을 가려서 무사히 통과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이제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자기 차례가 되었는데 갑자기 그 세관원 검사하던 세관원 한 사람이 코리 여사를 보더니 이렇게 외치더라는 거예요. 할머니, 이거 할머니 짐이에요. 할머니께서 이렇게 무거운 짐을 드시다니 제가 좀 들어드릴게요 하면서 번쩍 들고서는 오히려 공항 밖에 이 택시 타는 데까지 데려다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사는 기적이라는 거죠.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눈을 가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완전히 안 보이는 이렇게 그런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엘리사가 그들을 데리고 사마리아 성까지 가는데 그 거리가 한 2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이라면 가다가 돌불에 걸려서 넘어지면 단체로 다 넘어지고 그러면 이게 행군이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그들의 눈이 어둡게 했다는 것은 그들을 혼미케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없고 넋이 나가게 해서 집중하고 분별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이제 이런 그 시기인 거예요. 어떤 아이가 다음 날에 이제 학교에 가는데 선생님한테 혼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갔어요. 그랬는데 선생님이 그날따라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아이가 아프고 또 교장 선생님한테 불려가고 그러느라고 자기를 야단칠 일을 새까맣게 잊어버린 이런 식인 거죠. 그 신경 쓸 겨를이 없는 선생님이 악하다 이제 그런 비유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이 당신의 백성이나 교회를 해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시느냐, 그들의 상황을 어지럽게 해서 정신이 없고 넋이 나가게 해서 그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혼미하게 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적의 눈을 어둡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편에서 보면은 그들에게서 우리를 감춰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우연히 못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숨겨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20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을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 네, 하나님은 우리를 감추셔서 저들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 이 구설수, 말다툼이 구설수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과 불순종의 길을 가면 하나님은 대적의 눈에 띄게 하시고 표적이 되게 해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의 길, 말씀의 길, 사명의 길을 갈 때는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숨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 정탐할 때 두 정탐꾼이 막 쫓기잖아요. 그때 라합이 그를 감춰주죠. 그래서 위기에서 벗어나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당신의 천사를 보내어서 저들로 찾을 수 없도록 우리를 감추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두움 속에서 길을 잃게 하십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네. 자, 엘리사가 그들에게 가죠. 그래서 눈이 어두워진 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 길도 아니다, 이 성도 아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인도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사자가 뻔히 지금 자기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그 말에 이끌려서 지금 사마리아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제 발로 지금 호랑이 굴로 좀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보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거의 판단력이 없는 바보가 된 것 같죠. 이렇게 어리석어짐으로써 스스로 웅덩이로 파멸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다루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드라마를 가끔 보면은 악인들이 망할 때 특징이 뭐냐? 이 지혜로운 자의 조언을 귀담아 듣지 않고 어느 순간부터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스스로 어리석은 선택을 해가지고 파멸의 길로 가는 경우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압살롬이 그랬어요. 압살롬의 책사인 아히도벨의 말대로, 자, 오늘 나에게 군사 12,000명만 내주시면 내가 다윗 쫓아가가지고 오늘 가서 다윗만 내가 지금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말을 들었다면은 다윗은 죽었고 압살롬은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을 안 듣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숨겨둔 책사인 이 후세의 말을 듣게 하죠. 그래서 후세의 말대로 그날 쫓아가지 않고 더 군사를 방비하도록 하는데, 그 결과 그날 밤에 다윗은 위기를 모면하고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서 상황과 전세가 역전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그 꾀를 혼미하게 하시고 판단력을 흐려서 스스로 파멸의 길로 걸어가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4장 18, 19절입니다.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네,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와 같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걸어가면 길이 점점 이렇게 대낮처럼 환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 점점 어두워져서 결국은 이 캄캄해가지고 걸려 넘어지는, 스스로 파멸로 나아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악한 길로 걸어가면 우준하게 돼서 하나님 우리를 바보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상황을 역전시키는 것을 봅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네, 그들이 도단성에 엘리사가 혼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포위를 했잖아요. 그런데 자, 이제 눈이 가려져서 이제 눈을 뜨고 제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어떤 상황이냐? 지금 오히려 자기들이 이스라엘 군대에 포위되어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기가 그를 에워싼 줄 알았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자신들이 오히려 에워싸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상황이 역전된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왜 엘리사가 이런 행동을 했을까? 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엘리사가 지금 그들에게 하늘의 실체를 현실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혼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엄청난 불말과 불병거를 대동한 하늘의 이 천군 천사, 하늘 군대가 그를 호위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들은 보고 있지를 못한 것입니다. 만약에 보고 있었다면은 이제 겁이 나가지고 어디 감히 엘리사를 잡으러 나오려고 했겠어요. 근데 결국 엘리사가 그들을 이끌어서 정신이 차렸을 때 보게 한 것은 무엇일까요? 엘리사가 엄청난 하나님의 군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에 사마리아 성에서 나타나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그를 감싸고 있는 영적인 것이 현실로 나타나게 보여지게 한 것입니다. 그들은 엘리사가 작은 도단성에 혼자 있으니까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늘에 병거와 마병이 호위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현실에서 그를 향한 하늘의 실체를 보게 하는 것이죠. 형들은 요셉의 꿈이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그 요셉을 팔아버리면 그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끝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꿈대로 되었습니다. 오히려 요셉이 형들의 목숨을 좌우하는 국무총리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상황이 역전된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공상이 아닌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이 실체가 되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울은 다윗을 쉽게 죽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름 부은 다윗은 점점 강성해지고 사울은 점점 약해지고 다윗은 쫓겨가면서도 강해집니다. 결국은 다윗은 왕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상황이 역전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것은 실제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천군 천사가 함께하는 우리의 존재가 결단코 시시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은 나타날 것이고 꿈은 성취될 것이고 약속은 성취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엘리사는 이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자기의 실체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신자의 승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이유, 여기서 우리가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엘리사가 이 아람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 성으로 이제 입성하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그 군대들을 지금 간단하게 사로잡아 가지고, 그리고 그 엄청난 말과 이 마병까지 다 끌고 지금 들어오는 그를 보면서 아마도 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그냥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놀란 표정으로 환호를 했을 것입니다. 이게 개선행렬인 것이죠. 엘리사의 이런 권세와 위험 앞에서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를 우습게 하던 이스라엘 왕이 그를 아버지요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은 포로를 끌고 오고 들어오는 개선 장군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형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십니까? 골로새서는 우리 주 예수님을 개선 장군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무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네, 결국 예수님은 모든 무릎을 그 아래 꿇게 하시고,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통치자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승리를 보장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우리 주님의 승리입니다. 오늘 엘리사에게 일어난 사건이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당신이 거느리고 있는 천군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편 34편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네, 줄로 질진뿐 아니라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이것이 통치자 되시는 예수님 안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 안고 순종하면서 주의 말씀 앞에 머물면 거기가 피난처인 것입니다. 거기가 바로 무슨 엄청난 산성과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고 주님만 의뢰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기가, 순종하는 바로 그 자리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숨겨주시는 피난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악을 제거하는 하늘의 진정한 힘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시선을 바꾸어서
악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엘리사의 승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금 악인들에게도 꼼짝없이 죽을 줄 알았는데 뜻밖의 이 떡과 물을 먹이고 그리고 자기들을 무사히 돌려보내는 바로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 부분에서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인지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악을 제거하는 하늘의 진정한 힘,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 첫째로는 뭐냐? 죽이는 힘이 아니라 살리는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힘은 말이죠. 여기 이스라엘 왕은 죽이겠다고 하죠. 2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네, 쳐서 죽이리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입니다.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게 하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네, 칼과 활로 잡아도 어찌 죽이겠냐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들은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사로잡혀 온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사로잡게 하셨느냐? 지금 엘리사의 말의 뉘앙스가 뭐예요?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그들에게 떡과 물을 먹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들이 새벽같이 도단성을 포위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을 이끌고 오는 이 거리가 아마 빨리 와도 한 이 행군이니까 6시간은 걸렸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미 지금 점심때가 되고 지금 시장은 뭐 그런 때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떡과 물을 먹여서 그들을 돌려보내는 거죠. 살리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을 보면은 주로 먹이고 살리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여리고 성에서도 물건을 맑게 해가지고 그 토산이 떨어지지 않도록 열매 맺는 성으로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가난한 선지생도의 아내인 이 과부,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해서 그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고, 보리떡 20개로 100명의 선지생들을 먹이고, 또 독이 든 그 국을 해독해서 굶주린 선지생들을 먹이고, 또 이 지금 다음 7장에 가면은 그의 예언대로 사마리아 성에 끔찍하게 굶주린 자들이 풍성히 먹게 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엘리사의 사역은 주로 먹이고 살리는 내용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엘리사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냐? 살리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나타낸 분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란 말입니다. 본체 형상이란 말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살과 자기의 피를 내어주심으로써 떡과 물을 제공해 주신 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악인이 죽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23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힘은 악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악인을 변화시켜서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힘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죄하고 심판하는 힘이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는 힘입니다. 여기 지금 그들을 죽이지 말고 먹여서 살려 돌려보내라고 하는 말을 하기가 가장 어려운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왜? 이들이 모두가 다 엘리사를 죽이려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그들을 다시 살려보낸다는 것은 자신을 다시 죽음의 위협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는 위험이 있는 거죠. 엘리사는 가도 우리 안 죽여 그럼 또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용서란 바로 이렇게 잘못한 자의 대가를 기꺼이 짊어지는 것입니다. 팀 켈러는 용서를 정의하기로 이렇게 얘기해서, 용서란 잘못을 저지른 자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는 대신 자신이 떠안고 상대가 새롭게 달라지길 기대하며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지금 엘리사가 한 행동이 지금 그대로인 것이에요. 자기가 모든 대가와 위험을 떠안고
그들이 달라지기를 기대함으로 사랑을 베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결과가 23절에 뭐라고 되죠? 같이요. 시작.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네, 결과적으로 그들이 다시는 들어오지 못했다, 한동안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보고 그들이 용서와 사랑에 감동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싸워서 죽이는 폭력보다 용서하고 선대하는 사랑의 힘이 얼마나 더 큰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구약에서 이러한 힘과 태도를 발견한다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율법의 정신이 지배하고 있는 율법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이러한 율법주의적인 극단주의적인 종교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폭력이 행사되고 있는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뭐 이스라엘뿐이 아니에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기독교도 역사 속에서 교회의 이름으로 벌린 전쟁, 종교전쟁, 종교재판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폭력을 행사했는지 몰라요.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일본은 제국주의를 주창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그 배경에는 바로 그들의 불교와 신도가 있었습니다. 인도의 힌두교 극단주의도 폭력으로 골칫거리며 중동의 이슬람은 테러 단체들의 사상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극단적 기독교인들이 교회의 이름으로 폭력을 부추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종교만 그런가요? 인권과 평등을 강조한 프랑스 대혁명이 얼마나 끔찍한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우리나라의 6.25 전쟁, 그리고 지금 남북으로 갈라지고 동서로 갈라져서 싸우는 게 종교 때문입니까? 사상 아닙니까? 인간의 사상, 이데올로기. 자유의 이름으로, 평등의 이름으로. 마치 무슨 종교만 그런 것처럼 실제적으로 더 많은 전쟁과 대한민국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 그 사상 아닙니까? 이데올로기 아닙니까? 무슨 종교입니까? 종교인까지 다 거기 합세해서 부활해동하고 있는 거죠. 인간에게 맡겨두면 무슨 전쟁이 없는 평화의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이 모든 것들은 다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LA 사회의 모습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보여줄 진정한 기독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당시의 이 율법적인 종교, 이 폭력적이고 위선과 정죄와 이 정죄를 일삼는 이 비난을 일삼는 종교를 얼마나 책망하셨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이 몸소 가르쳐 주신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준 게 무엇입니까? 12영이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당장에 불러오실 수 있는 그분, 하늘 군대를 호위하시는 그분이 보여주신 하늘의 힘, 진정한 용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모욕을 참는 용기, 억울함을 참는 용기, 모든 죄를 짊어지는 용기, 두려움을 견디는 힘, 고통을 견디는 힘, 희생하는 능력,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모든 짐을 짊어지고 걸어가는 힘, 이것이 진정한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정복하셨습니까? 그분의 용서와 사랑이 우리를 정복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심판해서 영원한 형벌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우리 대신 용서의 고통을 견디시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떡과 물을 먹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생명의 떡이 되어서 말이죠. 이 사랑의 힘이 우리를 정복한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힘이에요. 여기 보세요. 전쟁이 그쳤다고 하잖아요. 여기에 바로 참된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늘과 땅을 통일해서 참된 평화를 가져오실 분은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용서와 사랑으로 자기를 내어주신, 그리고 부활하셔서 통치하시는 예수님, 그분만이 진정한 평화의 왕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하늘의 힘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자아를 내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힘만이 이 악인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평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참고 용서하고 희생하고 짐을 지고 견디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지금 하늘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힘을 구하십시오. 힘들고 한계를 느낄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면서 다시 참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주님 다시 짐질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거기서부터 가족이 살아나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우리 이웃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늘의 힘은 악한 자까지도 구원하는 힘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보는 것은 이방인을 향한 은혜입니다. 오늘 엘리사가 이방인인 아람 군대를 먹인 것에 대해서 그냥 우리는 뭐 단지 평화 유지를 위한 효과적인 전술 전략이다 이렇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엘리야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저 시돈 땅 사르밧 과부만이 믿음을 가지고 그 돌봄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어병한 자가 있었지만 아람 사람 나아만만이 믿음으로 나와서 치유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고 이방을 믿음으로 구원할 것을 예고하는 것이죠. 저 이방의 복음의 빛이 비춰질 것에 대해서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바로 그런 주님의 마음과 이 섭리를 엿보게 하는 것이에요. 마치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 니느웨의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들을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사랑하시고 그 목숨을 아끼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악을 이기는 궁극적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용서받고 회심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결론적으로 이 악인들,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금 눈이 어두워지고 길을 잃어버리고 또 지금 절망에 이르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들이 진정으로 눈을 뜨기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눈을 감았다가 눈을 떴을 때 보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이것이 악을 향한 심판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절망과 낭패 속에서 참된 자신을 보게 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 너그러신 사랑의 부르심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에게만 고통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다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고통을 통해서 돌이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께로 나오라고 하는 신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안목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뭐 그럴 줄 알아서 쌤통이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의 눈이 감기고 어리석은 길로 가고 있고 실패와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신음하고 있다면 주님이 지금 그를 부르고 있구나, 주님이 그를 찾고 있구나, 이걸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혼미해서 길을 잃었어요. 내 인생이 여기가 마지막인가 하여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현실이 그들을 하나님이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엘리사처럼 그들에게 용서와 선행을 베풀므로써 하나님의 이 자비하신 사랑으로 돌아오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두 가지 적용점을 찾으세요. 첫째로는 뭐냐? 복음은 선행과 더불어서 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행과 더불어서. 지금 엘리사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톰 라이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복음은 굿뉴스, 좋은 소식인데 많은 사람들이 좋은 소식을 나쁜 방식으로 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방송을 통해서 난도질을 당하고 있어요. 오징어 게임에 나타난 그 어떤 사람 보세요. 그냥 그 입에서 막 신앙을 얘기할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나요? 그거 보신 분들은 제발 저 입 좀 다물었으면 좋겠다. 제발 저 인간의 입에서 하나님 소리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좋은 소식을 나쁘게 전하는 거예요. 요즘에 인기 있는 드라마 중에 원더우먼이라는 드라마에 보면은 악한 재벌가가 기독교 가정에 아주 그냥 뭐 예배드리고 그게 막 십자가 놓고 벽에다가 다 걸어놓고 뭐 목걸이까지 차고.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방송이 기독교를 공격하고 있구나, 물론 그런 면이 있겠죠. 그러나 이게 지금 부인할 수 없는 현실 아닙니까? 이게 지금 좋은 소식을 나쁘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소식은 좋은 방식으로 전해줘야죠. 엘리사가 얼마든지 전통적 종교의 방식으로 그들을 처단함으로써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우리만 축복하신다, 이 편으로 와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용서하고 너희들도 사랑하고 축복한다. 이 선대 용서와 사랑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이런 빛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에요. 이웃을 선대하는 삶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삶으로, 그래서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빛을 보여주는 삶으로. 우리가 이임센터를 위해서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까? 바로 이 빛을 다음 세대의 지역사회에 비추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 사랑의 빛을 비추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전도 방식이에요. 전통적 전도 방식인 것입니다. 두 번째,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순종은 전도라고 하는 것이고, 그들을 향한 최고의 사랑은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생각해보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군가가 다가와서 교회 가자고 친절을 베풀었어요. 거절했잖아요. 여러 번 자만하게 엄청 잘난 줄 알고. 그런데도 쉬지 않고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고 또 다가오고 끈기를 갖고 전도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나요? 돈을 받았나요? 우리를 전도해서 뭘 얻어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우리들을, 잃어버린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찾으시는 그 하나님 마음을 알고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들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순종한 거죠. 여러분, 이것입니다. 전도는 지금도 이 아람 사람들의 생명을 아끼는 것처럼 저 바깥에 지금 지옥을 향해서, 파멸을 향해서 가는 그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걸 다 순종한다 할지라도 전도하는 일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최고의 순종을 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 가족 이웃을 향한 최고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무리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영혼을 구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을 최고의 사랑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행복축제를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요즘 다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주 금요일 또 다음 주일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요. 또 돌아오는 금요일에 우리 정말 좋은 강사님 통해서 정말 아주 은혜가 되는 간증을 함께 듣게 될 텐데, 함께 이웃들을 초청할 뿐 아니라 또 그날에는 우리 오전에 다 여다락방 식구들도 시간이 된 우리 시니어분들 다 함께 나와서 응원하고 기도하고 같이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이 지난 2년 동안 급격한 쇠락의 길로 가고 있고 이것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일상회복으로 돌아가면서 오늘 이 주시는 메시지를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아주 완전히 우리 자신이 거듭나는 마음으로 모든 구습을 버리고 세상의 사랑의 빛으로, 이 선행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뼈를 깎고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복음 전해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이제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아마 이재철 목사님을 잘 아실 거예요.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시다가 은퇴하신 아주 한국교회가 존경하는 분이지요. 원래는 이 목사님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교회는 다녔지만 형식적인 신앙인으로서 사업한다고 밤늦게까지 술 먹고 한락가를 다니며 쾌락을 즐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술에 빠져서 매일 늦게 들어오고, 또 혼자만 늦게 들어온 게 아니라 밤늦게 친구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밤에 술상을 차리라고 하곤 했답니다. 그러면 그 사모님은 군말 없이 술상을 차리고, 그러다가 술이 깊어지면 그 사모님의 성악을 전공에다 와서 노래를 하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사모님은 한 번도 싫은 소리를 안 하고 노래를 했답니다. 원래 저렇게 착한 성격인가 보다 했는데요, 1984년 어느 날, 그날도 늦게 술을 마시다가 새벽 2시에 귀가를 했는데, 자, 목사님은 아무리 술을 많이 마셔도 집에 와가지고 반드시 밥을 먹는 습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잠자는 아내를 깨워가지고 차려주는 밥을 먹고는 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자기가 아내를 깨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문을 따고 들어가서 방에 들어가니까 아내가 엎드려서 자고 있었는데 머리맡에 성경책이, 아마 성경책을 보면서 자기를 기다리다가 잠이 든 것 같아요. 근데 그 얼굴 밑에 하얀 노트 한 권이 깔려 있더랍니다. 갑자기 그 노트가 보고 싶어서 살며시 꺼내 보았는데 이렇게 적혀 있더래요.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유리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면서 오늘도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서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심으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노트는 여기저기 눈물로 얼룩져 있더랍니다. 목사님은 그 글을 읽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고 귀에서는 커다란 북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대요. 서재로 들어가서 소리를 죽여가며 울었답니다. 자신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발견했기 때문에. 아내가 나를 인하여 죽음을 생각하고 있을 때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던가? 아내가 죽음의 방법을 찾으며 골말하고 있을 때 나는 도대체 어디에 있었던가? 환락가 현장에서 오직 쾌락만 탐닉하던 한심한 자신을 돌아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불쌍해서 소리를 죽여서 울고 있는데 문득 자기를 위해 늘 기도하시던 어머니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남편을 일찍 잊고 자식을 잘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타락한 아들을 보면서 어머니는 또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이렇게 우셨답니다. 그렇게 우는데 누군가가 등 뒤에서 목사님을 감싸 안아주길래 아내가 깨었나 하고 뒤를 돌아보니 아무도 없더래요. 착각이었는가 보다 하고 눈을 감았는데 재차 포근하게 더 강하게 안아주더래요. 다시 뒤를 돌아보았는데 아무도 없었고, 세 번째 눈을 감았을 때 마음 깊은 곳에서 세미한 음성이 울리기 시작했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단다. 내가 나를 버리던 그 순간에도 나는 줄곧 너와 함께 있었단다. 앞으로도 나는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주님의 음성이었죠. 목사님은 이 악한 자기를 버리지 않고 변함없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우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자기에게 다가왔냐면 아내의 이 변함없는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징검다리로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에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목사님의 삶이 변화되었고, 그토록 즐기던 술과 담배 냄새마저 역겨워지고 손에서 떠나지 않았던 트럼프 화투가 보기 싫어지고, 그렇게 해서 8년여가 지나고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았는지 몰라요. 현대판 어거스틴입니다. 목사님을 이런 회심으로 이끈 것에 대해서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는 모태신앙인으로서 설교와 성경의 사랑이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지만 그냥 문자로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곁에서 매일 죽음을 생각하면서도 주님 때문에 자기 곁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그 아내의 모습을 발견하는 순간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 아가페의 조건 없는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이 자기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징검다리가 되고, 이런 아내의 순종이 허랑방탕하던 남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꿨다, 이렇게 고백을 하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늘의 진짜 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힘입니다. 이런 하늘의 힘으로 잃어버린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 제목을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악인들의 눈을 어둡게 하사 길을 잃게 하심으로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고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군대로 우리를 보호하심을 보게 하소서. 두 번째, 주님이 보여주신 진정한 하늘의 힘을 구하게 하소서. 주님처럼 참고 용서하고 희생하고 인내하는 하늘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세 번째, 어리석은 길을 가는 사람에게 선행과 더불어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순종으로 영광 돌리게 하소서. 네 번째, 금요일과 주일에서 행복축제를 위해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모든 VIP들이 행복축제에 참여하여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악인들이 우리를 포위하고 악인들의 교를 넘보고 하지만 주님은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는 분이시며 저들을 황홀케 하는 분이시며 믿습니다. 우리를 감추어 주시는 분이시며 하늘에게 넘어가게 하는 분이시며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왕이 되어 주시고
아버지는 것이 아니라 실체를 요래하는 나라의 꿈을 꼼꼼히 들고로 걸어가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지기를 믿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하늘의 능력으로 아버지는 내가 감당하니까 능력으로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누구의 하나님의 모든 죄를 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시대에 주의 부흥을 하나님의 마음에 아버지와 바라보시며 하나님을 가지고 있고 내가 주의 말씀에 주님 앞에 나아가며 받은 자가 일어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시고 인도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천군 천사로 호위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거짓이 아니고 실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길을 어그러지게 하시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모두가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 주님 말씀 경외하고 순종하면서 기도하며 걸어갈 때 주님이 우리를 숨겨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능력 구하며 주님이 어둠의 시대에 하늘의 능력으로 저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선대하며 주님 주의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것, 십자가를 지고 견디며 섬김의 길을 가는 것, 희생의 길을 가는 것, 이것이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하늘의 자원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제 아버지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빛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나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번 행복 축제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의 VIP들이 기도하는 VIP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저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제 이 기울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 우리 교회가 또 한국 교회가 다시 세상의 빛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삶의 환경 속에서도 주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짐을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아름다운 예물을 주님이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상업과 일터에 주님이 친히 주인이 되어주시고 경영하여 주시고 그 길을 형통하게 하시고 점점 환하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많은 것들을 맡겨주시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리개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이 이를 위해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며 또 이를 위해 많은 헌신자들을 보내주시어서 아름다운 교회가 이 땅에 개척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안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인재로 주의 거룩한 사람들로 자라는 귀한 학교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입시를 앞에 둔 아들, 딸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번 주간도 지켜주시고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고 지혜와 총명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집중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영광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는 기다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으로 충만하신 역사가 하늘의 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여주신 그 놀라운 하늘의 힘으로 주님이 어둠의 시대 용서하고 사랑하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춤으로 주의 복음 증거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주의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한 주간도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